오늘은 내 힘이 아닌 오직 주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무수히 많은 전파가 이렇게 다니고 있죠. 핸드폰으로 통화가 가능한 이유도 그런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의 유용함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살펴보았지만 사단의 속임수가 있어요.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그냥 어쩔 수 없는 내 삶의 현실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 뒤에는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속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넌 실패자야. 넌 부족해. 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도 않냐? 집어치워. 그런 말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렇게 비수와 같이 박힐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 마음을 의의 호심경으로 보호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의의 호심경이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오냐 네가 옳다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마리아 성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기구한 이야기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의인 영고인지 모르지만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느 남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의 등 뒤에서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사연을 숨기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냥 그래 그리고 넘어가 주시면 좋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이 여인에게 네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여러분, 만일에 이런 말을 사람들에게 들었다면 이 여인은 참고 있었던 분노와 서름이 폭발했을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개인정보 유출, 모독죄로 고소했을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이런 말을 들었다면 낙심해서 스스로 인생을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모독에 가까운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8절부터를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그 인생의 그 모든 어두운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 실패가 있지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제가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주님 더욱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제가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 앞에 서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음성 앞에 섰던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이 사람에게 와서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의의 호심경을 내가 취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착하다 이렇게만 말씀하는 칭찬의 말만 듣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누추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너는 지금 현재 이런 실패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의 말에 내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귀를 기울이게 해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나를 좀 칭찬하면 스스로 내가 대단한 것처럼 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칭송하면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밤새 또 낙심하고 서운한 마음에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사람들에게 듣는 그 비난의 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의 핑계를 대거나 그러면서 자신의 그 약함을 감추려고 애를 쓰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적인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는 것, 그게 의의 호심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평가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나를 향해서, 누추한 내 인생을 향해서 그래도 너는 내 자녀야, 너가 이렇게 새롭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주의 음성을 내 가슴에 담고 사는 사람은, 아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 라는 거룩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의심과 두려움의 불화살을 쏘기도 합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상소견이 나오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확 찾아옵니다. 자녀가 속을 썩이고 그 자녀가 내 말에 따라주지 않으면 내가 지금 부모의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나 라는 그런 혼란에 빠지곤 합니다. 여러분, 요즘 불경기잖아요. 불경기 속에서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건가? 마음이 복잡해지고요, 이게 더 좋아지는 그때가 올까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 게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게 맞나? 그런 의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의 방패예요. 이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응답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 믿고 응답하실 줄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내가 믿음의 방패를 놓치지 아니할 때 내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의 불을 지르기 위하여 쏜 마귀의 그 불화살이 힘을 잃고 땅바닥에 떨어지고 맙니다. 이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믿음의 방패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1세기 로마 제국의 시대를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방패, 믿음의 방패라는 말을 들을 때 즉각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게 1세기 로마 군대의 그 대형 전쟁에서의 진영의 모습인데요. 이것을 테스투토 대형, 테스투토는 라틴어로 거북이라는 뜻이에요. 큰 방패로 자신의 앞을 막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다른 병사는 또 옆을 막아줍니다. 이 병사들이, 군사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서 방패로 다 자기의 그 위치에서 앞과 옆과 위를 다 막는 거예요. 이 모습이 거북의 등껍질 같다라고 해서 귀갑진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방패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방패를 들고 섬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씨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 없었습니다. 기도해 주는 부모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때만 해도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학생들, 청년들 집으로 오라고 불러서 밥을 참 자주 먹여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근처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 댁에 가서 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그 밥도 맛있었지만 그렇게 그 집을 가면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이 왔다고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그 기도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다녔던 교회에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권사님들을 두었어요. 그런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포항에 올라가서 대학원 시절을 보내면서 한 자매를 교회 청년부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 성가대 솔리스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장인 장모님이 기도하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 마음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확실히 기도해 줄 사람을 갖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장모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홍 목사, 내가
네, 내가 홍 목사 교회 가서 예배당 장의자에서 내가 자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나? 사실 그 말씀 이전부터 하셨어요. 근데 제가 장모님 기도는 평소에 하시니까 대전 오시면 그냥 편안히 쉬다 가세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숙소를 마련해 드렸거든요. 근데 재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장모님 오셔서 교회 예배당, 옛날에는 교회 예배당에서 자고 기도하고 많이 했잖아요. 여기 뭐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많을 텐데 요즘은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렇죠? 장의자에서 기도하다가 주무시다가 기도하다가 주무시다가 그런 어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새벽 기도하면 또 다시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우리 장의자 제가 잘 이 앞에 앉았다가 뒤에 앉았다가 저 끝까지 갔다가 다 해도 되니까 오셔서 기도하고 그렇게 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금요기도의 시간에요, 담임 목사와 그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그 시간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담임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사단의 불화살이 어디서 날아와서 옆구리에 박힐지, 사단의 불화살이 어느새 등에 와서 꽂힐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역자, 장로님, 항존직, 교인들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모두를 향해서 사단의 불화살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서 있는데 내 옆구리에 날아오는 불화살을 누가 막아줍니까?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든 방패가 막아주는 겁니다. 부부싸움하고 마음이 무너졌을 때 구역 식구 한 사람이 찾아와서 내 손 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줍니다. 내가 뭐 육신의 질병으로 두려울 때 누군가가 전화기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 줄 때 그때 마음속에 얼마나 큰 위로가 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싸우는 영적 전쟁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옆에 방패를 들고 내 옆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방패를 들고 홀로 사단의 불화살에 맞서고 있는 누군가의 곁에 가서 그를 사단의 불화살로부터 막아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혼자서는 그 사단의 불화살을 다 막아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를 제자 삼으실 때 맨투맨 1대1로 양육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공동체로 제자를 만드셨습니까? 혼자서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같이 있어야 사단의 불화살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내 곁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내 사정을 다 알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그분의 형편을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그 공동체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단은 우리를 바라보며 벌벌 떨고 우리에게 쏘는 그 사단의 불화살이 우리 각자가 함께 모여들고 있는 믿음의 방패로 말미암아 힘을 잃고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게 막는 하나님의 능력의 방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패를 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그때에 사단의 불화살을 함께 막아내는 그 놀라운 은혜, 그 공동체의 힘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방패라고 했을 때 성도들이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떠올리게 되는 이미지예요. 방패는 개인 화기가 아니라 공용 화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했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내가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서 전쟁에 나설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만일에 언제든지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세로 내가 늘 준비하고 있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독일에서 오래된 그 로마군 요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요새를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다가 유물 하나가 나왔는데요. 샌들의 그 밑바닥,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신발의 밑바닥 깔창이죠. 그 유물이 나왔는데요. 그걸 가지고 다시 복원을 했어요. 그 유물이 지금부터 2000년 전 AD 1세기 로마 군인들의 그 신발이었던 거예요. 저걸 칼리가라고 하는데요. 저 로마 군인들의 신발은 가죽을 여러 겹 덧대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점은 바닥에 저런 금속 조각을 박아 넣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1세기의 여러 나라의 군대가 있었는데 그 어떤 군대도 병사의 신발 바닥에 이런 금속 조각을 넣은 그런 군대는 없었어요. 이게 실제로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는 이 당시에 지중해의 굉장히 넓은 지역을 점령했던 제국이었잖아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 그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신발이었다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발의 밑바닥이 튼튼했기 때문에 험난한 험산줄령도 넘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걸어도 발에 상처가 나지 않고 오랜 장거리 원정을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그 로마 제국이 지중해를 주변으로 얼마나 넓게 분포되어 있었습니까? 그 멀리까지 원정을 가기 위해서는요, 이 신발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들고 있어도 신발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올해 6월 27일, 28일 이틀 동안 우리 CCC에서요, CCC 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전도에 대해서 같이 훈련도 받고 또 나가서 실제로 전도도 하고
또 돌아와서 피드백도 하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고 있어요. 6월 27일, 20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진행할 텐데 교회에서 안내를 드릴 텐데요. 그때 많이 오셔서 전도 훈련도 받고 또 전도도 나가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하셨는데 여기에는 내가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발은 뭘 뜻합니까? 방향성과 지속성을 뜻합니다. 로마 군인들은요, 이 신발로 어떻게 했습니까? 정복을 했어요. 이 신발로 멀리까지 가서 그 나라를 정복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가는 그곳에 평안의 복음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가면 그곳에 다툼이 있던 곳에 평화가 생길 수 있도록, 분열이 있던 곳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평화의 복음 증거하는,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보여주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가는데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 자,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진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심의 체험을 하죠. 세례를 받고 회심의 체험을 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내가 건진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죠. 그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원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완성된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죠. 결국은 지금은 내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백성답게 잘 못 살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완성된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쫙 연결되는 게 구원이고, 이 구원에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구원에는, 내가 받은 구원에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구원받았지만 지지리도 믿음대로 못 살고 늘 넘어지고 실패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구원에는 완성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150장에 찬양하잖아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구원에는요,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소망이 있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백성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완성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은 내가 별 볼 일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내가 천국 백성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부족한 믿음 보시고 나를 저 하늘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천국 시민으로 받아주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그 백성을 위하여 장막을 펴시고 그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완성, 그 소망 때문에 오늘 내가 좀 넘어지고
오늘 좀 연약해도 다시금 일어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 이때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 헬라어로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고 합니다. 로고스는 하나님, 말씀 대신 하나님 그분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레마의 말씀은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뜻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는 각자 달라요. 신기합니다. 똑같이 설교를 들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이 마음에 레마의 말씀으로 와서 닿고요, 어떤 분들은 전혀 다른 말씀이 와서 닿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거든요. 내게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되느냐, 사단의 속임수를 이기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그럴듯한 말로, 그럴듯한 것으로 속이고 유혹합니다. 예수님도 유혹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내게 있을 때 내가 마귀의 유혹에 속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마귀가 우리에게 야, 너 이거 포기해버려, 너 이거 믿음을 그냥 던져버려, 하나님이 너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 라고 했을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속임수를 무찌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마귀가요, 우리의 감정을 격동시켜서 우리를 때로는 분노하게 하고 때로는 절망하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이리저리 흔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속임수를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또 다른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 2장 37절에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하게 됩니다. 말씀에는 우리를 회개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능력, 우리를 고치는 능력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고 그것이 다 드러난다.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그것이 고침받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신갑주들 쫙 나왔는데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내 안에 있는 죄의 권세와 능력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내 힘이 아닌 오직 주의 능력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